안녕하세요. 영환 씨 뭐 먹고 계세요? 여기서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커피 네, 주시면 사무실에서 조용히 혼자 몰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는 예배한테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선언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의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으로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으로 나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함께 주가 일하시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련매하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련매하니.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완전하여서 한 주 동안 많은 죄 가운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실수가 많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날 인도하여 달라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 예배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불완전하여서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못했던 적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가 완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만나고놓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또 창궐한 이때에
세상이 혼탁하고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지금 들으시는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예배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특별히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긴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은이를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할 때까지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심령이 담대하게 하시며 또 혹시 우리 가은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행여 그 심장이 무뎌지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은이와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멀리하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특별히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회개의 시작과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날마다 귀한 말씀 선포할 때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듣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또 아버지 하나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제 시작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마무리할 때쯤이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니까 테이블이 깔려 있어서 이제 마주 보고 있어서 하트 날리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우리 앞에 보이죠, 그죠? 네,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의미에서 사랑합니다라는 하트 한번 날려주길 바랍니다. 네. 네. 쭌. 네. 오늘 말씀은요, 제목 보면 회개, 시작, 그리고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면 네,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키포인트는 레마, 떼우라는데요. 레마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레마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떼우는 떼우스에서 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 떼우라고 해요. 왜 이걸 포인트라고 잡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정답이야, 저렇게 살아야 돼, 주식에 투자를 해야 돼, 아파트를 사야 돼, 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돼,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주 좋은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꼭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린 관점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어서 어디에서 사냐 하면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너네들 그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레마떼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만 돈이 최고야, 잘생긴 게 최고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틀렸어, 그렇지 않아 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레마떼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해 용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심하게 말하면, 오늘날로 번역하면 XX 미친 녀석들아, 정신 차려! 이러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전에.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는 앞에 거 플러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치관이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은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조금 더 인정받는 것,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조금 더 관료의 자리에 있는 것, 기왕이면 사장 되는 것, 기왕이면 CEO 되는 것, 기왕이면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것.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 회개라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적 가치관이 뭘까요? 앞에 거 그거 돈 많이 버는 것, 몸을 좀 가꾸는 것,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이 빠져 있으면 다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속적 세계관이에요. 이거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어. 있으면 증명해봐. 공산국가에서는 아니 영혼이 어디 있어? 보이는 물질이 다지. 세계가 다지. 그리고 사람들 간에 요즘에 어떻게 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뭐. 굳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도덕적인 거지.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많은 예수님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성경적 말씀, 하나님의 말씀, 레마떼우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보이는 필터를 세상적인 필터를 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스크 꼈잖아요. 그죠? 성경이라는 그런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방향 전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공과 공부 시간에도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즉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고 나의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꾸고 그리고 잘못했어요 땡 이게 아니라 다시 방향을 바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새로운 메시지다라고 늘 근데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야 되는데 성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관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해왔던 습성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요?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세례 받을 나이가 다 지난 친구도 있죠, 그죠? 세례 받은 친구, 이제 곧 받을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그럼 너는 이제 세례교인, 이제 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 있을 당시에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 말고 이방 사람이 유대인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였어요. 나 이제 이방 사람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유대인이 되었어. 유대인 공동체가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세례 틀렸어. 잘못된 거야.
그건 세례가 아니야. 세례는 뭐냐 하면, 글자 보여요 혹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고대. 2번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 3번 깨끗하게 씻기를 받는 것. 이게 회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나이가 되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잖아요. 아, 네,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교회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바라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세례다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거 세례했다고 들어왔지.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 되었어.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돌봐줄 거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복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 틀렸어. 잘못됐어. 그 잘못된 성경관이야. 잘못된 세계관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열매. 열매가 뭘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어떤 성적이든 성적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가면 열심히 일을 하면 급여를 받아서 통장에 돈이라는 열매가 생겨요. 그런 열매 말고 성경에는 성경적 열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진정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삶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십시오.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비춰지고 만들어져요. 누가 얘기 안 해도 걔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아.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보여져요. 몇 마디 안 하고 그래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에는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을 거고 진실함이 있을 거고 거룩함이 있을 거고 뭐 사랑이 있을 거고 전도, 성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뭐 제자의 삶,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열매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내가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7절, 8절, 9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요한이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세례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네들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서 너네들을 쓰러뜨려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가
너희에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누구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그건 네가 하는 거고 네가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과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사모하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잘 알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사람을 보내겠다.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선지자를 보내겠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구원자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은연히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회개로, 열매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꿀 때에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숙한 열매들을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 사회가 세속적으로 변질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한 때에 먼저 구약에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광야에서 맺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며 합당한 세례를 이야기하며 또한 그에 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21세기 2021년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이것은 내 메시지랑 상관없어, 내 말씀이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레마테오,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새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나부터 합당한 회개와 세례를 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선생님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천상교회가 특별히 중고등부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무릎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길이 어디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틀렸다면 틀렸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담대하게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틀렸다고, 하나님 복음이 옳다고, 이것이 진짜라고 담대하게 세례요한처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구인가요? 목사님이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정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인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답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말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또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9시 20분에 시작이어서 그 전까지 와주시고 저희 주보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신은우 선생님, 예물 봉사는 조한이, 예물 기도는 이혜원, 간식은 이영환 선생님입니다. 훈훈하다. 미치겠다. 훈훈하다. 김용경 선생님이 나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생각고 들으면. 네, 그 총무 우리 가은이가 계속 그 나오는 게 힘들어서 네, 승리가 혼자 하는 게 힘들어서 우리 석이 우리 준이가 당분간은 총무 역할 대신해서 조금 수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은 없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보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되게 추웠죠. 서울이 뭐 영하 20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춥은지 우리는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서울이 20도면 저쪽에 백두산 정도는 한 영하 30도, 40도가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춥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춥지만.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한 주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하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더 굳건하게 붙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미국이 요즘 그 선거 이후로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나라에도 하나님,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북한과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에 힘써 주시는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별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은 선생님 원하신 대로 떼서 붙여서 하시면 돼요. 하시고 난 다음에 뒷정리는 저희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어지럽혀 주셔도 됩니다. 목사님 무슨 예? 출동 한번 하세요. 출동? 예. 오늘 밑에 있을 때 예. 마이크네. 응, 얘기해. 못 들어오도록 있잖아요. 네? 못 들어오도록. 문을 잠가놓을까? 잠깐만. 오케이. 못 들어오도록.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제 10시, 11시 넘어서 올 수도 있거든요. 다시 오라고. 일단은 11시에 문 잠글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전에 오면 할 수 없다. 와서 그러면. 단속 하래요 밑에. 알겠어요. 아침은 먹고 가고 점심 거기서 먹고 연습하고 와서 집에서 저녁 먹고. 그러면 간식은? 점심 먹고 한 4시. 근데 간식을 또 주셔? 그럼 주로 간식은 뭐예요? 하는 게. 봤지? 예쁘게 나오니까. 예쁜 말해봐라. 자, 예원이는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 아무것도 한 거 없었어? 학원 갔다. 학원 갔다 오고 집에 있었고 너무 추워서 꼼짝을 못 하겠지?
여은이도. 그래요? 복장을 모르겠지. 그냥 집에서 학원도 안 가고 여은이는 졸업이라서 막 클로즈업 시켜주시고. 맞아. 선생님이 우리 지난주에 세계관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봤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빨리 가야겠다.